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붉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알고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이시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할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죄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 바로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늘 위로 받겠네. 오늘 주님의 위로부터 오늘 위로 회복, 기쁨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광야에서 조심해야 할 일, 광야에서 조심해야 할 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통 성경에 광야라고 할 때 이 광야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렇게 여행하시다 보면 남부 지역 애리조나나 그런 또 멕시코 지역 인근 지역에 광야를 여러분이 지나실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광야를 보시면 척박합니다. 거기에는 낮에는 땡볕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바람과 그리고 다 죽어있는 마치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런 것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광야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 광야는 마치 밤에는 외롭고 춥고 그리고 낮에는 아무것도 없는 돌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한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마치 황량한 광야와 같은 상황, 옆에 누가 있지만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리고 이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관계들, 기대하지 않았던, 마치 누군가 의해서 원인이 되어서 내가 이곳에 처한 것과 같은 그러한 곳이 광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광야 같은 삶이 있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속에 있는 걸 안 나눠서 그렇지 다 그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광야도 엔게디 광야가 있고, 십광야가 있고, 또 바란 광야가 있고, 또 마온 광야 등등의 광야가 다 달라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광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오늘은 이런 광야, 자식 광야, 또 내일은 또 그 다음 날은 또 부부 광야, 그것도 좀 넘어가면 또 건강의 광야, 또 넘어가면 이제 좀 끝났겠지 싶으면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광야. 이제 좀 다들 조용히 사나보다 해가지고 이제 좀 하면 갑자기 없었던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겨서 안 먹던 약을 또 복용하게 되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광야가 꼭 무슨 뭐 특별한 광야가 아니라 젊었을 때는 또 젊었을 때 나름대로의 또 광야가 있어요. 이와 같이 광야마다 다 그 애트모스피어가 달라요. 뭔가 좀 기후가 다르고 그 플레이버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도 냄새가 있어요. 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런 다른 곳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삶이 항상 이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거치는 광야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와닿기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그 요즘 여러분들이 거치고 계신, 지나가고 계신 그 답답함, 그 삶에 좀 풀리지 않는, 좀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그런 것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안에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좌절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광야에 대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난주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나눴죠. 이 광야라는 곳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관계나 경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곳에 마치 이렇게 훌쩍 던져진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흔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특별히 이 광야는 누구에 의해서 던져진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에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7년 동안 이유 없이 정말 굉장히 그 왕따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소문들과 이런 것들로 막 괴로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꼭 잘못해서만도 아니요, 어떤 사람들의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나칠 때는 정말 저도 괴로웠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왜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듯하게 섬김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가당치도 않은 부당한 이런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있는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하루라면 모르지만 이게 7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다윗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그렇게 한 다윗이 왜 사울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야 되고 저렇게 한 군데도 아닌 여러 군데 광야를 거치면서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 대신에 다윗 왕을 세웠는데, 원래는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으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제도를 세우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멘토 역할을 되는 사무엘이 사사였었는데, 그들의 아들이 사사로서 온전치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인데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 한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으로 시작은 하지만 이내 자신의 그 기득권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기름 부음을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왕을 세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사울 왕의 다음 왕으로 세웠지만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이 되기를 원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두 글자로 목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양을 칠 때에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로 세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왜 저러한 광야 생활을 사울 왕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목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는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놀랄 정도 정말 뜻밖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무엘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광야의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왜 거쳤냐면 다윗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울과 같은 왕이 되기 이전에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울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그때, 다윗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다윗이 깨달음이 있을 때, 다윗은 그 광야를 즐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유 없는 원인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상황과 그리고 관계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혹시나 지금 지나고 계신다면,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과거의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광야에 대한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아픔과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시고 다시 그것을 바라보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보시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나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 가운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시작한 다윗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무엘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광야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예요. 여러분, 광야는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익숙하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광야는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 다윗은 바란 광야로 오게 되었어요. 이제 한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가서 이제는 광야에서 자기도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이거 어려운 것도 익숙해지면 안 돼요. 또 어려움이 당하니까 아유, 뭐 이제 이런 삶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익숙해 있어요. 의뢰 이런 삶인걸요.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이 마치 그런 때예요. 이 광야 생활도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 있고 이제 자기와 함께 광야 생활에 이게 익숙한 사람들로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그때에 갑작스럽게 그곳에는 양을 치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 양을 치다 보면 그 여기저기서 악당들이 와갖고 그 양들을 습격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만난 그 강도 만난 그 선한 그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다윗도 이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이게 좀 도와주고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집이, 나발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양의 목자들이 그 양을 칠 때 어떤 악당들이 오면 다윗이 그 군대들 딱 이끌고 가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좋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발이라는 집이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베서 양모를 이제 만드는 것인데, 그때 되면 가장 양치는 사람들에게는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그날 잔치가 있다 하길래 다윗이 자기 부하를 그쪽으로 보냈어요. 보내서 좀 양식을 좀 구하러 보냈더니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이렇게 냉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느냐. 요즘,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참 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광야가 있을 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참 가슴이 그냥 상처가 됐고, 그게 그렇게 죽어도 안 잊어버리는 분, 여러분 그 관계가 안 좋고 지금 이렇게 속상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냥 가슴을 폭 찌르는 그런 말이 그렇게 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그 광야에 여러분 계신 분, 그때 그 한마디,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그냥 콕 찔린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상처가 된 것처럼 이 다윗에게 상처가 된 말이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보자 하니, 요즘 주인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당신들이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글쎄요, 이 다윗을 알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식을 얻으러 온 다윗이 보낸 그 사원, 그 부하들이 얼른 다윗에게 가갖고 왜 빈손으로 오느냐 그랬더니, 글쎄, 제가 나발한테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줄 수 없다고 하더이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양식을 주겠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요즘 주인을 떠나서 또 돌아다니는 그 건달들이 있더라,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우리들을 건달이라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뭐가 열렸겠어요? 뚜껑이 열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뚜껑이 열렸냐면, 알았다, 자 준비해라.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저기요, 비상 경계령을 내려라. 무슨 말이에요? 완전군장 해. 왜 완전군장 합니까? 뭐 때문에요? 나발을 죽이러 가자. 아니 나발을 죽이는데 뭐 그렇게 완전군장까지 합니까? 400명을 다 거느리고 가요. 400명 전체. 아마 그때만 해도 400명이면 그 다윗에게 있었던 전부예요. 그 사람한테 전부 다 칼을 차라,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예요. 왜요? 가서 나발을 죽이자. 그리고 나발하고 관계 있는 모든 남자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자. 그 다윗이 자기도 칼을 차고, 아니 나발이 해봐야 뭐 있습니까? 거기 완전 무장도 안 돼 있는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분노가 그렇게 아주 그냥 혈압을 재니까, 그때 혈압을 재면 아마 혈압기가 없으니까 그랬지, 그때 재면 아마 190, 200을 때렸을 거예요. 뭐 그냥 눈이, 여러분 그 혈압이 올라가면 얼굴이 벌개지면서요, 이거 아주 그냥 아주 안 좋습니다. 아마 그거 같아요. 여러분 혈압이 올라갔을 때는 무슨 일을 저질릅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이게 차를 타고 이게 부부가 특히 이렇게 오실 때 그 남자분이 그 주로 운전하시잖아요. 그럼 옆에서 남자가 예를 들면 엉뚱당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서 참으셔야 돼요. 거기서 혈압을 좀 올리시면 차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차가 똑바로 가더라도 다시 방향이 틀려질 줄 몰라요.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집으로 가신 분이 제가 여러 번 그랬습니다. 저예요. 그러면 그 옆에서 그 혈압이 200 올라가면 조금 참으면 돼요. 그때만 참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안 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일이 나는 거예요. 조용하신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으신 건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니까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저의 얘기입니다. 저는 뭐 어차피 다 알려진 거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완전군장하고 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여러분 혈압이 올라가면 왕이고 뭐고 없어요. 혈압이 올라가면 목사도 없어요. 혈압이 올라가면 그 좋았던 아빠도 없어지는 거예요. 혈압만 올라가면 왜 그렇게 정신이 없는지. 그렇죠? 다윗이 저런 사람이 아니거든. 아니 그 먹을 거 조금 안 줬다고 그렇게 그냥 저렇게까지 해갖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요만한 거 하나에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렇게 큰 거예요. 혹시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건드려갖고 집 나간 적 있습니까? 근데 집 나가봐야 그 하루를 못 견뎌 빨리 들어오시고 그래야지. 자꾸 이렇게 싸우다가 집을 나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남자분들 특히 집은 나가지 마세요. 그냥 집 안에만 있으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리 혈압이 올라도 집은 나가지 마세요. 집을 나가고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갖고 제가 만나갖고 스타벅스 만나갖고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저기 해서 들어갈 때 굉장히 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가서 전화도 드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집은 나오지 마시고, 화가 나시면 그 지하실로 가신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그 방에 2층에 3층에 로프트 그런 데 가셔서 책을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집을 나오면 상당히 누가 찾지 않습니다. 특히 어느 때 힘드냐면 이 밤에 어둑어둑해지면 그때부터 후회가 됩니다. 내가 괜히 나왔다.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한번 경험한 분들은. 어쨌든 너무 심각해서 제가 실제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다윗이 저렇게 그냥 막 화를 버럭버럭 내니까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요, 이 교회 오실 때도요, 막 혈압이 어떤 일을 위해서 막 혈압, 특히 그 교회 오실 때는 말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집에서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각자 바쁘다가 이제 주일날 차를 타고 이렇게 딱 올 때 그때 20-30분 대화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대화가 잘못 끼게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쌓였던 게 거기서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 좀 이 대화가 조금 이게 엉킨다 그러면 거기서 빨리 스탑을 하시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아비가일이 그렇게 했어요. 스탑하시고 교회를 일단 오게 하세요.
그다음에 예배를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그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비가일이 누구냐면 나발의 아내인데 다윗이 완전군장하고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뭘 하냐면 급히 그 소리 듣고 있다 보니까 큰일 난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자, 급히 바리바리 싸는 거야. 야, 빨리빨리 떡 200덩이 갖고 와. 포도주 한 가죽, 두 가죽 갖고 와. 빨리빨리. 그 다음에 요리야, 양 5마리. 그것도 요리해야 돼. 그냥 드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볶음국식 5세와 또 건포도 100송. 바리바리 어쩌면 저렇게 많이 싸. 달라고 그럴 때 주지 빨리. 가죽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잔뜩 싣고, 자 이제 뭐라 그래? 얘들아, 그 사환들에게, 야 소년들에게 빨리 앞서가라. 나를 인도하라. 가라. 가지고 그 대신 우리 남편 나발에게는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거. 나발이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이제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다윗이 그 부하들하고 씩씩거리면서 그냥 이 완전군장하고 진짜 칼을 차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만난 거지.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아비가일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너희들이 양칠 때에 우리가 너를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오늘 지금 양털을 깎는다고 내가 들었는데 하나도 손실이 없게 그렇게 우리가 잘 막아주었구만.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악으로 갚나?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말이 틀립니까? 맞죠? 맞죠. 그런데 내가 그에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두면 내가 다윗이 아니다. 가서 한 사람도 내가 남겨놓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말 거다. 아이고 막 그냥 서서히 시퍼러가지고 막 그냥 분노가 하늘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그 아비가일이 그걸 보고 다윗에게 급히 얼른 내려갔고 나귀에서 내려갔고 그 이제 잔뜩 싸운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얼굴을 땅에 이렇게 댄 거예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갖고 뭐라 하냐면 내 주여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이게 식어요, 남자들이. 왜냐면 분노가 나고 남자들이만, 여기 남자가 나오니까 남자들이만, 또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성품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남자가 여자 같은 분이 있고 여자가 남자 같은 분이 계시니까. 자, 이분이 어쨌든 나와가지고 이게 내 잘못입니다. 그냥 내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허락하니까 원하건대 내 남편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잘 아시지만 그 사람 그렇게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남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니까 우리 남편 나발이라고 할 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상상인데 요거는 그냥 상상으로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 날 때부터 그 양치는 거밖에 모르는, 그냥 그걸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 했으니까 그거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 그 나발이라 그 이름도요 미련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그거 갖고 이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저를 보더라도 좀 참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그리고 특별히 그 미련한 자, 그런 사람을 손으로 피를 흘려갖고 그거 보복하신 일을 그거 하시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여러분. 그 여종이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이제 그 소년에게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시고 이거 드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냥 여호와께서 주를 위하여 단단한 집을 이제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아니십니까? 다윗이 가만히 씩씩거리다가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하나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되실 분이 아닙니까? 이제 곧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실 텐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그거 아시잖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나아가서 누가 당신을 이렇게 그 공격하고 그러면 당신 그 아시잖아요. 그 물맷돌을 갖고 그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물맷돌? 어디서 많이 듣던 거란 말이에요. 아니 물맷돌이 무슨 말이야? 옛날에 왜 그 골리앗하고 블레셋하고 싸울 때 물맷돌 그 다섯 그거 갖고 은혜로 그 골리앗을 이긴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살짝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갑자기 혈압이 180에서 150으로 뚝 떨어지더니 어디서 150으로 떨어졌냐면 이 여인의 그 말에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120 정상, 여러분 그 혈압은 120입니다. 저희 나이는. 그 120으로 뚝 떨어질 때는 왜 떨어지냐면 이 물맷돌 던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불쑥불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정상이 된 거예요. 갑자기 식은땀을 쫙 흘리면서 아니 도대체 지금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나중에, 그리고 누구를 보복하셨다든지, 또 누구를 누구를 이렇게 마음에 그것 때문에 걸리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봐서라도, 나를 이 여정을 봐서라도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완전 군장을 하고 칼을 시퍼렇게 차고 이렇게 있다가 그 캬날픈 여인,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신, 어떻게 보면 아무 흠모할 것도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 군장하고 누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분노, 그 원망, 그 나발 잡으라고 자기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게 무슨 모습인가 이게 도대체. 그래 맞아. 물맷돌로 블레셋 골리앗을 내가 이길 때 그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런데 내가 어느덧 사울이 돼 있네. 누가 사울이 아니라 내가 사울이구만. 나는 사울에 의해서 지금 도망다니는 내가 지금 나발이라는 또 다른 다윗이 자기가 사울이 되어서 좀 죽이러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 여기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한다. 나 큰일 낼 뻔했다. 나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일 저지를 뻔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 분노와 원망 때문에 내 인생 정말 내 정체성이 기름 부음 받은 정말 왕이 될 사람인데 그 나발이라는 그 한 사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가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광야 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반듯하게 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내가 마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니 목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목사님들 무슨 소용이 있어? 화가 나는 걸. 아니 어떻게 보면 저도 시퍼렇게 마음이 그냥 막 다치고,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이유 없이 저를 갖다 그렇게 그럴 텐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야. 7년 동안. 그래갖고 어떨 때는요, 안 되겠어, 못 참겠어, 한번 만나봐야지, 이리 와봐,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왜 없어요? 왜 없어? 정말 내가 정말 더러워서 못 참겠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관계,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이메일을 보내려고 카톡 치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아비가일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에 복음을 듣든지 누가 옆에 있어야 돼.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래요. 왜 안 돼? 당신 목사잖아. 아이고 죽겠네 진짜. 당신 목사잖아. 당신 목자잖아. 아니 목사는 참아야 돼? 목사는 뭐 사람 아냐? 이건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를 여러분 위로하려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 정도면 뭐 볼 거 다 본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니까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걸로 끝내지 뭐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여기 우리 교회 오실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저분은 다 알죠, 저에 대해서. 그럼 제가 막 열부터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제 혈압이 툭툭 떨어지는 걸 느껴요. 나중엔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이제 열이 안 나요. 그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사람 잡을 뻔했네. 여러분, 에이 더러워. 그만해. 그러고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여러분 많으세요.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조심할 게 저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 분들이 또 많아. 이 끝나야 되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광야로 또 가서 또 거기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린 그만하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다윗이 여기서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분노가 일어날 때, 특히 내가 잘했을 때, 내가 못했을 때는 저런 분노를 안 일으켜요. 내가 꼭 잘했다고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맞죠? 근데 내가 또 잘했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의에 서 있다. 크리스천 정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용서고. 크리스천 정의는 사랑과 용서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 분노와 원망과 보복이 아니에요. 절대 보복이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서에 이르기는 거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지 마. 뽑으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곡식이 다쳐. 맞아요. 그걸 뽑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버려둬. 나중에 훗날에 추수할 때 다 걸러질 거야. 하나님이 다 아셔. 이거는 광야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해. 염려하지 말고 참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거 정리하자, 그거 뽑아버리자, 그거 그만하자, 할 만큼 했다, 그만하자. 다윗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얘기도 못하고 어디 가서 이걸 누가 얘기해? 누가 이걸 알아듣겠어? 이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 누구한테 핸들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 하고 나면 후회가 돼. 괜히 얘기했다. 그렇죠? 얘기도 못해. 이제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너무 이거 오래 가면, 그렇죠?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3년 왔는데도 그 무화과 나무를 심으라고 빌려주고, 근데 포도원지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소출이 없으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갖고 야 그거 찍어버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난 것처럼 소출이 없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심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좀 케어를 했는데 어떻게 그거 먹을 것도 안 줘?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찍어버려. 그리고 다윗이 찍어버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거기 아비가일, 거기 포도원 주위, 나무를 이렇게 잘 가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주인이 내가 3년을 왔는데 무가 나와 보니까 열매가 없대.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찍어버려, 죽여버려.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비가일이 딱 나오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나오더니 그냥 한 해만 더 좀 그대로 두셨어. 내가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 살려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한 번 더 줄 테니까 1년만 더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왼수 같은 사람, 치가 떨리고 사람이 좋은데
어떻게 그냥 술만 들어갔다면 개야 개. 아이고 어떤 사람은 저거 사람이 저렇게 좋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화투짝 하나만 들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뭐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아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찍어버리고 싶어. 그냥 그만하고 싶어. 여기까지야. 내 인생 더 이상 이걸로 소비하고 싶지 않아. 그만하고 싶어 하고 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평생의 그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저한테 이래. 이 아비갈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무슨 소리 하냐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야, 너 나 만날 때 언제였어? 제가 40에 만났잖아요. 그 전에 물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만나기에 40살이잖아요. 그럼 너 지금 몇 살이냐? 지금 올해가 이제 환갑인데 60이에요. 많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 40년 동안 내가 너 만나기 전에 40년 동안 내가 너 찍어버리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을 것 같아? 묻는 거 있죠, 저한테. 예? 아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너 40에 날 만났다며? 네. 그럼 40년 동안 내가 너 몇 번 찍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 그때마다 내가 찍어버렸으면 너 여기 남았냐?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거야. 응? 그러면 왜 그거 하나 못 참아? 꼭 찍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끊어버려 그냥 딱 그만 그냥 끊어버려 그냥.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를 40년 동안 안 찍어버렸잖아. 왜 안 찍어버리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찍어버리냐? 그렇게 힘드냐? 힘들면 저걸 봐. 물맷돌 던질 때 블레셋이 이길 때 그 은혜를 생각을 해봐. 왜 이렇게 힘들어해? 알아, 힘들어. 원망도 나오고 그래, 힘들어. 그럴 때 나를 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 그밖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안 돼.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건 내가 싸운 거지. 너는 그렇게 싸우라고 한 게 아니야. 너는 그저 할 게 뭐냐면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 용서가 생기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 있는 거야. 용서와 사랑이야. 그래야지 사람 살리는 거야. 저 나발은 그 은혜 받고 나중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그 원망과 그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그게 오늘도 쓴뿌리가 있으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힘들거든요. 그럴 때 뭐라 하는지 이럴 때 제가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야, 너 목사잖아. 너 목사잖아. 아니 주여, 네 맞아요. 목사가 그러면 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인데 당신 그러는데 아이고 주여, 안 되죠. 기도하실게요. 잠깐 기도하실까요? 네. 오늘 여러분 이게 저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고요. 오늘 눈 감으시고 오늘 조용히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혹시 여러분 이유 모를 원망과 분노가 있으십니까? 아니 이유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나한테 할까? 이럴 때 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대로 두소서, 뽑지 마라. 그대로 두어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 갖고 모든 걸 정리하고 모든 걸 끊어버리고 모든 걸 뽑아버리고 그냥 그러면 시원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마음이 시원합니까? 아니죠. 그렇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 가운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닌 주님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 저 십자가의 마음, 저 마음이 있으면 넉넉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래야지 여러분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용히 1분간만 주님 앞에, 주님, 그래요, 맞아요, 주여, 바로 내가 다윗입니다. 이제 아비가일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포기했던 것, 지금까지 끊어내려고 했던 것, 그거 다시 보듬겠습니다. 다시 품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한 1분간만 조용히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것 때문에 원망과 분노와 이게 가실 수 없는 지금 몇 년째 이 광야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비가일의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주님의 저 십자가의 저 음성 아래 이제 여러분 넓은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이 시간 1분간만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분노에서, 나의 원망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오 주님,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뽑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끊으려고 했던 모든 것 다시 보듬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 얘기를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주님, 이제 그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따스한 성령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한번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한번 단단히 결단하시면서 혹시 끊어버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시기.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왜 나는, 왜 하필이면 나야? Why me? 아버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치 다윗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비가일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듬어가는, 찍어버리지 않는 십자가의 그 마음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드리는 이 봉헌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결심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산 제사가 바로 이 헌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을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네, 여러분 헌금 좀 하실게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지금 찬양팀 나오셔서 헌금하시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1절만 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상황에도 정말 이럴 수는 없어. 이런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런 고백으로 이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상황 위에, 그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